첫 창조는 어디서 창조하셨지요? 근원 안에서. 근원 안에서 창조하셨지. 새 창조는 새 창조도 근원 안에서. 왜? 말씀이 첫 창조의 근원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셔서 새 창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첫 창조는 말씀으로 계실 때 창조를 하신 것이고 새 창조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 새 창조의 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근원이죠. 그러니까 장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다 하면 그 장세전도 두 가지가 되겠죠. 장세전도 첫 창조에 장세전이 있을 것이고 새 창조에 장세전이 있을 것이잖아요. 새 창조의 장세전은 언젠가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장세전은 예수님 부활하기.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을 그때가 장세전이죠. 시간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하셨다 하셨는데 그때는 첫 창조 때이고 새 창조 때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아직 장세 전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가 시간이 그렇게 아주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직 우리에게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창세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에 있어서. 근데 첫 창조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근원 안에서 그때는 137억 년 전 그때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근원은 같아요. 그래서 장세 전에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새 창조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예비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예정된 그것이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새 창조죠. 그래서 5절 그러면 우리의 새 창조는 뭐로 일어나느냐? 계시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경이롭도다 계시된 믿음 나 위하여 주님 예비하셨네 기쁨으로 나가세 죽고 사는 길 영원토록 주의 모양 본받으리라. 지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인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지 않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죠?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게 지금 큰 병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자니 내가 병이 생기고 그걸 퇴짜를 놓자니 또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되었다고 하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아주 그 암덩어리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 십자가가.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도 거기다 못 받고 우리의 집착도 못 받고 우리의 고난도 못 받고 우리의 모든 의심도 못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부활로 이 새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좀 종교인들에게 트라우마가 되니까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대요, 지금. 죄라는 말을 안 한대요. 예수를 믿는데 죄라는 말을 못 한대요. 죄라는 말을 하면 다 싫어한대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우리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는 계시된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 아들이 되거라. 지금 창세기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계시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표대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표대. 죄라는 건 표대에서 빗나간 거거든요. 죄라는 건 원래 표대에서 빗나갔다는 건 뭐야? 그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너는 지금 나의 아들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죄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말도 듣기 싫어하고 죄라는 말도 하기 싫어하니까 믿는다는 게 뭐 전부 이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이 말씀이 이렇게 다 거기로부터 전해졌는데 거기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모르니까요.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처벌하거나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기 위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네가 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지금 계시된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거 안 믿어서 내가 지금 표대에서 빗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 그 표대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이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내게 와서 내 아들이 되거라.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표대가 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종교인들에게 표대가 사라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게 우상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서 빗나간 그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표대에서 빗나간 걸 모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미국이 특별히 더 그렇거든요.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그것이 죄인이 너는 이제 잘 돌아왔다. 그 죄를 모르니까 또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니까 뭐야?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거 이뤄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종교인이 세상 유교, 불교, 마호메트교, 무슨 종교, 무슨 미신, 뭔가 믿는다고 하는 존재들은 다 뭐예요? 그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 자기 뜻을 이루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에서 다 벗어났고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고도 버젓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내가 계시된 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났구나. 그 길로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들어왔구나. 이제 들어왔으니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돼야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계시된 믿음이다. 로마서 8장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공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음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공표된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알려진 하나님의 목적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알려진 목적이 뭐냐?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계시된 믿음으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음을 이룬다. 근데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계시된 믿음으로 계시된 믿음, 곧 공표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음을 이룹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뜻이다 또는 영문 성경에서는 그 목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프로데시스는 이미 공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표되어 있는데 그 공표된 뜻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계시된 믿음을 따라서 부름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음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28절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자, 잘 조심스럽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건 뭔가요? 이게 창세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아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사람들을 아셨는데 미리 아신 자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건 뭘 미리 정한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를 정한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으니까 누구를 정한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셨는데 그걸 또 정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이걸 잘 읽어야 돼. 하나님이 미리 아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한 게 아니라 뭘 정했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누구. 근데 미리 아신 자 중에는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사람도 있고 본받지 않을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다 아셨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을 사람도 있으나 정한 건 뭘 정한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을 정한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한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될 사람을 미리 아셨어요?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한 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나 조도제 누구 어떤 사람을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뭘 정했냐 하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아시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사람도 있고 본받지 않을 사람도 있는 것은 아셨으나 그들을 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예정을 하셨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셨으니까. 이미 아셨는데 너는 내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것이요 너는 본받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는데 그걸 또 미리 정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들 전체를 위해서 뭘 정하시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했는데 너는 계시된 믿음으로 아들이 되고 너는 계시된 믿음으로 아들이 되지 않았으니 심판이 되는 것이지 너는 아예 안 된다 해놓고 그걸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요? 너는 안 된다. 그래놓고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억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뭐까지 아시느냐? 그들 중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사람도 있고 본받지 못할 사람도 있으나 그걸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신 거란 말이야. 이 성경을 다 거꾸로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 우리 지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잖아요.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사랑, 예. 사랑. 생명. 거룩. 진리.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다. 생명이다. 거룩이다. 진리다. 그거를 미리 아들의 형상을 미리 본받게 예정하셨는데 그걸 또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단어로 해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은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은혜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뭐냐? 그가 미리 아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으로 분명히 나뉠 것도 아셨다. 그러나 그건 예정한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미 다 너는 구원되고 너는 구원되지 않고 하면 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무엇으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기의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야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이 거저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를 거저 주시니 형상을 거저 주시니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의 기쁜 뜻. 거저 주시니 나도 기쁘게 받으리라. 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또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게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예정이잖아요. 그게 계시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예정하셨는데 누구는 예정되고 누구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할 모든 사람,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저 주시는데, 거저 주는 걸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을 사람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결정되고 누구는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아주 괴팍스럽고 아주 잘못 읽은 거예요. 이 3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계시된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계시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걸 받는 존재잖아요. 그 은혜를 자유의지로 받는 그들을 정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정해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된 믿음, 그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정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진다고요. 근데 정해졌으니까 부르셔요. 부르신다고요. 선택이 일어나요. 선택.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신다. 이 계시된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왔더니 내 뜻과 그 자유의지로 믿는 사람들의 뜻이 일치되니까 그걸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자유로 네게 나의 기쁜 뜻을 따라서 네게 거저 내 아들이 되도록 내게 선물로 그 은혜로 주겠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이 일치할 때 의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의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내게 제시하는 그 계시된 믿음과 내가 그 계시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의로운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계시된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세상 복을 받겠다고 하는 내 믿음이냐,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건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은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의 종교인들은 전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데 그건 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땅에서 복 받는 건 예정이 아니에요. 이미 땅에서 복 받는 건 첫 장소 된 후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냥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이 믿음과 상관이 없이 주어졌어요. 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육신으로 자꾸 복을 얻겠다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주셨으니까.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한 만치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새 창조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새 창조는 무슨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마저 계속 세상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틀린 거예요. 그게 계시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자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세상 복인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는 안 돼요. 이미 다 하나님이 주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준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해서 그거 구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복으로 알고 그걸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거저 받고 받으니 그걸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 8장 28절이 그러하고 이제 에베소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창세가 창세전입니다. 창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창조의 창세전이 있고 새 창조의 창세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는 즉 어느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창세전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창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도 첫 창조의 창세전이 있고 새 창조의 창세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계시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37억 년 전에 택함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혼란을 초래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계시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계시된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요 창세전은 첫 창조와 새 창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창조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새 창조의 근원으로 오셔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계시된 믿음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미 나는 택함 받은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 나오죠.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생명, 거룩, 진리인데 그 중에 으뜸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 사랑 안에서 뭘 이루시려고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이거
이게 계시된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이 거룩이 두 번째 나오네. 거룩이, 사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진주와 같아서 흠집이 있는 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요. 흠집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냐?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흠집이잖아요. 그 흠집을 십자가로 다 제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 다이아몬드에 흠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주 값이 툭 떨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흠집 있는 다이아몬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작은 다이아몬드라도 아주 온전한 것을 사기를 원하지 흠집 있는 거 사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뭐 흠집 덩어리네. 이건 공짜로 줘도 안 가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존재. 근데 우리는 그 죄가 뭔지를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복습했는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그 정하신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그게 죄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죄라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강대상에서.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처지고 교회 가서 좋은 소리 듣고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사귀고 그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처지고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너무 아는데 이제 우리는 뭘 전해줘야 될까요? 영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전해줘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그걸 알려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지금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일어났으니까 우리에게 예정을 알려주시는 것도 큰 은혜인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큰 은혜예요. 우리를 지금 지옥에 멸하시려고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는데 거기서 벗어났으니, 그게 내 푯대에서 벗어났으니 그 푯대에서 벗어난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내 푯대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죄를 말씀하시는 건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삶을 살다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거 은혜를 받았어. 이게 내게 은혜가 왔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 하나님의 푯대에서 벗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푯대에서 벗어난 걸 간혹 느끼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데도 이게 내가 푯대에 벗어난 삶을 살아서 이게 지금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크다란 은혜라고요. 그 은혜로 돌이키기,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말할 때 뭘 말해야 돼? 은혜를 말해야 돼.
이거 너를 죄책해서 저 지옥에 행벌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 죄를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 너 지금 그 죄에 머물러 있나? 그러지 말고 지금 내 은혜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든 지금 성경 번역이 이상하게도 지금 죄에 대해서 그 은혜,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모르고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죄라고만 하면 그냥 겁이 덜컥덜컥 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으니 그걸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인 동시에 완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완전하다. 흠이 없으면 완전하다. 그게 작거나 크거나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된다니까 작은 다이아몬드 되기를 원하세요. 소자. 낮아진 다이아몬드. 자꾸 다이아몬드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자꾸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떡 올라가요. 어느 사람의 그래 지금 실존 예수, 나는 실존 예수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가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실존 예수다. 이러면 예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리가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이니까요. 흠이 없게 하시, 거룩하대요. 거룩이 뭐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네.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늘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냥 인생살이 하다 보면 내 욕심이 생겨나가지고 내가 내 편에 서잖아요. 내가 내 편에 서는 게 왜냐면 그게 죄책감이 되거든요. 그 어려운 시련,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게 해결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이건 내가 내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속된 거거든요. 내 식으로 해결하겠다. 그게 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 predestined 나오잖아요. 예정이란 말이 나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예정은 이제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존재를 뭘로 예정하셨느냐?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계시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들을 뭘로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너는 예정이 됐고 너는 예정이 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라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존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예정됐고 너는 예정이 안 됐다.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다 감춰버리냐면, 특별히 이게 감추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예정되었다는 소리를 하지를 못한다고요. 너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걸 예정하셨는데 이미 그게 이루기 전에 예정이 되어버렸으니, 그렇죠? 그게 이루기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버렸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건 예정에서 빠져버린다고요. 이미 예정되어 버렸으니까. 그럼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잔뜩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예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선물, 그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계시된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느냐,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느냐,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는 다 누구냐? 자기 믿음이에요. 그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제 본성을 쫓아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기쁘신 뜻, 그러니까 그 예정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유독한 to 돌마스 아웃. 그래서 저는 유독한 기쁘신 뜻, 기쁘심, 하나님의 뜻의 기쁘심. 저는 예전에 이 유독한을 하나님의 기쁘심, 그렇지.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도대체 그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 하고서 찾아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계시된 믿음으로 받으니 내가 의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된 그걸 내가 받으니 너는 의롭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밖으로 떠나가는 거. 이 하나님 믿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큰 일을 행하고 징조를 행하고 무슨 귀신을 내어 쫓고 권세를 행하고,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뭐냐? 진짜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제 모든 종교 기독교인들 안에서 어떤 그 체험, 그래서 병도 고치고 하고 하는 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은 왜 오느냐? 그래도 내가 내 안에서 열심히 내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증거를 좀 보여줄게 하고서 증거를 보여줬더니 그게 아들 되는 것을 대체하잖아요. 오아시스가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뭐냐? 은사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마차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마차 뒤에 세우고, 부부가 결혼하는데 신랑은 어쩌든 좋고 그 신랑이 가져오는 선물이 좋아야 된다. 그 선물이 뭐예요? 은사잖아요. 그 선물만 잔뜩 주면 나는 오케이다. 그래서 요즘은 오아시스 신앙도 별로 없어요. 왜? 세상 것을 바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계시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맏아들이신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 들어왔으니, 계시된 믿음으로 그 아들 안으로 들어왔으니 우리 동안 사랑을 받게 되었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 거저 주신다. 여기 카리토, 헬라어로 카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참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아들이 되도록 이렇게 예정을 해서 너희 안에 지금 공표를 해뒀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 아들이 되는 그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돼? 기다리신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저 주신다는 이 카이토의 원뜻이 뭐냐? 은혜로 기다리신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이거 참으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게 지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들어와야 되지는데,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 뭐가 돼?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흠이 없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될 텐데,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또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으로 창조했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나았을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은 나의 아들의 형상으로 낳기 위함이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경을 삐뚤어 해석을 하니까 예정론이다 뭐다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자꾸 나는 이미 선택됐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나지 않아요. 왜? 이미 소유했는데 내 건데 뭐. 나는 거룩해지지 않든 나는 흠이 있든 없든 천국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군뱅이처럼 기어다니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것처럼 열심을 내서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내가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 또 우리는 하나님아 열심을 내던 나는 상관없다. 이미 난 결정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그 은혜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그것에 응답해서 오는 자에게 영광을 주는데 은혜의 영광 받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받는 그 일로 들어오는 것을 칭찬하기 위함이라. 이 모든 번역들이 지금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게 너는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부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너는 그걸 알고 내게로 왔으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려고 부른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정이에요, 예정.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가 계시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으니 그가 계시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누굴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다 거짓입니다. 그 사랑받는 그분이 하나님이 비밀로 예정하셨거든. 왜?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할 존재로 예정하셨거든요.
그 예정된 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한 믿음이 아니고 다른 존재, 다른 종주도 누구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믿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 이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하다 하는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것 중에 큰 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잘했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억지 감사를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찾아봐야 되겠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는 창세전에 이 일을 아셨다고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올 것을 아셨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렇게 미련하고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어디 영생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저런 미련둥이들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자, 아이들. 그러니까 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칭되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의 상태는 뭡니까?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나 하면 얘기해주면 금방 받아들여요. 금방 그대로 믿어요. 근데 조금 자라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성숙해지면 지금 부모가 얘기한 게 진짠가 가짜 그거부터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거의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하면은 부모가 하는 얘기를 시큰둥 한다고요. 왜? 이미 뭐가 됐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뭐냐? 아이들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와 슬기로움이 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그래서 지혜라는 얘기가 있는데 슈네이데시스가 이제 지혜라고 지금 성경에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슈네이데시스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두 강이 만나는 일을 함께 시내에서 만난다. 두 강이 만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여기 슬기롭다 할 때 슈네턴인데 슬기롭다. 그때 두 강이 만난다.
두 강이 만나면 소용돌이가 치겠죠. 그래서 두 강이 만나는 것을 슬기롭다고 하는 표현으로 헬라 사람들은 쓰는데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될까요? 겉사람과 영의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만나야 되고 더 기본적인 거는 나와 그리스도가 만나야 돼. 이렇게 나와 그리스도, 내가 계시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누가 만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거기에서 슬기로움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참 헬라 사람들은 생각이 참으로 재미있었구나. 한 강이 흐르고 또 한 강이 흘러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게 거기에서 두 강이 만나니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첫사람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나니까 거기서 아주 그냥 커다란 지혜와 슬기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뭐요? 한강만 있잖아요. 아무리 슬기롭고 아무리 지혜롭고도 한강이요. 또 다른 큰 강과 만나야 더 큰 지혜와 슬기가 생길 텐데 지 혼자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와 슬기를 없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이거 정말, 어린아이, 여기, 베이비라고 번역해도 됐고, little children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한 경점도 지금 살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잖아요. 자, 어린아이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촉을 달아야 될까요? 내 경험이 무엇이 그렇게 많고 내 깨달음이 무엇이 그렇게 커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걸까요? 그게 그걸까요? 근데 그게 그걸까요? 하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두 강이 만나서 굉장한 지혜가 일어나는데 그게 그럴까요?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게. 여기 어린아이의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부모와 아기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